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매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안녕하십니까 신앙가족 여러분, 12월 5일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교통법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에는 다들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급할 때, 그때 걸린 신호는 우리의 마음을 참 심란하게 만듭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지요. 그런데 길 건너편에 경찰관이 지키고 있다면 그 마음은 금세 진정이 될 것입니다. 시험을 치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다들 목회자들 사람들이니까 양심을 걸고 우리 무감독 시험을 칩니다 라고 하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그렇게 치렀습니다. 물론 양심에 털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점수와 그 학점의 유혹이 생각보다 강하거든요. 신학대학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요. 무감독 시험을 치르면 양심에 따라 자신의 실력을 평가받으려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기회 삼아서 부정을 취하는 일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 감독관이 서 있다면 아쉬운 마음 뒤로 하고 최선을 다해 시험을 치거나 아니면 시험을 포기하는 이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도 삶의 모습도 같습니다. 감독하는 이가 없어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신앙이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요아스의 말년의 모습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불신하고 배신하는 행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아스의 죽음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 있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말을 기억나게 합니다. 한때 경건하게 행동하고 신앙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좋은 본을 남길 것이다 라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요아스는 죽음의 위협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신앙적 성공도 거두었지만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의를 저버린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임으로 은혜를 저버린 자가 되었고 아람 군대의 공격에 부상당하고 결국 신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성전을 보수하고 나라를 세웠던 요아스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삶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나면 과거와 상관없이 누구라도 배신과 살인 같은 잔인한 본성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역대하 24장의 내용은 열왕기하 12장의 내용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마다의 기록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즉, 열왕기는 요아스의 통치에 관해서 영성에 대한 평가와 당시의 영적 상황, 당시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그의 죽음의 순으로 적으면서 그가 행한 선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기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역대기에서는 요아스 말기에 있었던 타락상을 언급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의 산 교훈을 던져줍니다. 다시 말해서 열왕기에 나타나지 않은 요아스의 실정을 기록해서 악을 범한 자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말하는 것이고 유다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를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도 언제든 육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작은 좋으나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장의 내용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언제나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맹목적이고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의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요아스의 통치 기록에 관한 서문으로 성전 수리의 실패와 성공에 대한 이야기, 요아스의 타락과 아람 군대의 침입, 그리고 요아스의 종말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요아스의 패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아람 왕 하사엘의 침입을 언급하는데 24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는다는 그런 역대기 저자의 일관된 주장과도 잘 어울리는 내용이지요. 하사엘은 북이스라엘 왕 예후로부터 요단 동편 땅을 빼앗은 후에 서남쪽으로 진출하여서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는 블레셋 지역의 성읍 가드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전쟁의 경과에 대해 본문과 열왕기는 각각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은 유다 왕국의 역사를 하나님의 전적 섭리라는 측면에서 파악하는 그런 본서 저자의 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왕기는 요아스가 전쟁에서 부상당하는 것을 누락시키고 있는 반면에 본문은 요아스가 왕궁의 보물과 성전의 귀중품을 하사엘에게 뇌물로 바침으로 전쟁을 종식시켰다라는 사실을 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본서 저자는 이러한 본문에서도 사건의 객관적 맥을 중요시한 열왕기적 관점과는 다르게 다윗 왕국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그런 역대기적 관점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의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결과로 요아스가 전쟁에서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신하의 모반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열왕의 묘실에도 장사되지 못하는 수치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파괴된 자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고한 자의 피는 언젠가는 반드시 돌려받게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의 변화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요아스는 변화하는 상황에 편승하여서 믿음을 버리고 적절하게 그에 대해 대처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말하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굳건히 지속하는 일을 쉬지 말고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지면서 남쪽의 유다는 유다를 어떻게 여호와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가느냐에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종교적 문제를 겪게 됩니다. 반면에 이미 세속의 나라로 나아간 북이스라엘은 정치적 혼란을 수없이 겪었지만 종교적인 갈등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의 열왕들은 정치적 권좌에만 관심이 있었지 종교적인 개혁의 문제에는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다가 제사장 나라로 계속 발전할 것이냐 아니면 세속적인 방법대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날카롭게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본장입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신앙을 멀리한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혹해서 하나님의 것을 버린 죄로 인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신앙적인 문제보다는 지나치게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요아스 시대의 유다 방백들은 세상적인 유혹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나라만이 여호와 종교를 고집하여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우유부단하고 유약한 요아스를 충동질해서 바알 종교를 도입하고 국제적인 고립화를 면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경고하던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 유다 역사를 살펴보면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때에 유다를 제사장 나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시도가 강하게 부각되어 나타나고 또 그 외에 아하스를 비롯해서 유다 말기의 통치자들은 모두 유다를 이방과의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면하게 하려고 여호와의 백성 되기를 포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이 땅의 강대국을 의지하려 할 때마다 여호와의 징계의 말씀과 징벌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오늘날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면모를 끝까지 고수하면서 쉽게 세상 사람들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늘 기억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요 여호와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고수하고 의지했더라면, 그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모든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면, 바꾸어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고수하고 의지한다면, 내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모든 시선을 돌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결단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고수하고 의지했더라면, 그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모든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이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고수하고 의지하면서 내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모든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지는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